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명하시면요, 천하 만물은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거부합니다. 사람의 복 구하는 건 육체의 복을 구합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그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밝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이 잘 되면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인데도 자기 영혼이 잘 되면 물질적인 복도,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복도 다 아름답게 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자기를 알게 하려고 많은 종들을 보내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 오감에, 육감에 짜릿한 것만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신유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그런 일이 무슨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그런 일이 지금 그거 필요하냐고. 그거는 초기에 그 있을 때나 그러는 거고, 원시 종교를 가졌을 때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더 많이 그 사이비들이, 이방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짜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가 사람들을 감동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왕한테 직언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이시조선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감복하는 게 뭔지, 왕이 잘못하잖아요. 목 내놓고도 아니 되옵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양반들의 그 정치인들이었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삼족이 멸한 가정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니 되옵니다라고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것. 마치 선지자가 누구냐면, 왕이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가고 있어,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반대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짜릿하거든, 재밌거든. 그걸 반대하는 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뭐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천사는요,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그런 피조물. 우린 육체에 생기를 부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요 10절까지 쭉 보면 이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우니라고 그러면서 9절에 가서 그럽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식심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있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 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럽니다. 예수가 하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신다 했는데 제3성전 세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된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종은 한계가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니 나는 그거 그대로 두고 싶은데 주인은 허물어 버리라고 그러고, 이병철 씨가 하는 것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은 모릅니다. 김우중 씨가 했던 거
현대가의 정주영식 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시키니까 그것만 한 것뿐이지. 이건지 씨가 식구 빼고 아내 자식 빼고 다 바꿔. 그 많은 물건들 MP3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MP3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요. MP4, MP3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 소니가 망한 거 아세요? 일본 소니가 워크맨으로부터 해서 CD 플레이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일주일 단위로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새 버전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이 MP3를 딱 만들어내면서 쫄딱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혜건 씨가 그걸 모아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불질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원들은 아유 그건 나눠주지 그걸 왜 불질러 이랬을 거라고요.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처럼 성전이 예수께서 헐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부서지든 어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로 완성하셨으니까. 근데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길 바라요. 어떤 무엇을 걷다 돈 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인 정신하는 목사들 걷다가 뭐 한다고 금으로 만든 정금으로 만든 그 금초대가요 한 달한테 34kg면 1kg에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거의. 그럼 34kg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냥 거의 한 4, 50을 그 금 만드니라고 컵 만드니라고.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붉은 송아지를 미국서 사가지고요 배로 공수했는데 얼마나 귀하게 상처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다 지금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요 지금 잡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제사장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것은 철두철미하게 비유일 뿐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전해주신 실상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양잡지 소잡지 피 뿌리지 우술조로 가다 피를 뿌려야 되지 물두번 가서 손발 닦아야 되지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든 의식이 됩니다. 소잡고 양잡고 그 어떤 의식일지라도 여러분과 내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을 구원치 못합니다. 오직 사람을 구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피로서만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이 그리고 사람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드되는 하나님의 찬드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보다 막강한 힘이 있어요. 천사가 죽지도 않아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못한 이유는 그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가 없어요. 어느 천사에게 히브리서 2장에 천사에게 네가 오늘 아들이 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같은 귀로 듣는데 하나는 영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혼으로 돌아갑니다. 지적인 말씀, 지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건 혼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들어가서 영이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인 육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혼이 인식을 해요. 사는 길은 이 말씀뿐이었구나. 그 혼에 그 말씀이 인식이 되면 이 혼인 육체, 여러분 혼과 육체는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혼 없는 육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체, 고깃덩어리예요. 유럽 네팔에 풍장 지내는 걸 봤는데요. 사람을 쇠사슬에 죽으면 사슬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독수리 있는 데다 집어던져 놓습니다. 다 뜯어 먹습니다. 그렇게 잘 발려 먹어. 그래 뼈 따고만 남도록 쫙 해놓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서 도끼로 가다가 뼈 따고 팍 자릅니다. 막 진익입니다. 그럼 또 와서 또 그걸 또 막 혼이 없는 육체는 시체고 고깃덩어리입니다. 근데 영인 그 혼의 영과 육체가 딱 달라붙어 영혼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여러분 복음은 성령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초림 예수 때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복음 읽으니까 다 완성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다음에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에게는 예수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40일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 그때에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은 절대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예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마귀에게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의 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됐던 그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께서 이루신 다음에 모든 것을 지금에서는 예수께서 나 대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대신 오셨고 나 대신 가난하고 나 대신 매맞으셨고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 말씀 하나님의 실상 진리는 실상이거든요.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자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을 합니다. 생명과 영생과 죄용서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예수를 나의 맏형 큰 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면요 예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재림하시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딱 멈춰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흥황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에 거룩한 무리에 끼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쭉정이도 타작마당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스스로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과 선지자는요, 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체에만 이르러 육체의 의식인 종교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그거 우리 한국 목사가 그걸 그대로 재현했다가 또 욕 버거지를 먹었더만, 합동중 목사인가 그런가 본데, 양을 잡아다가 직접 잡고 어린애들 앞에서 양을 잡아버렸으니 애들이 경기를 하지, 조금까지 만지고 있던 양을 죽여버렸으니, 그걸 다 봤으니.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 향 피고 뭐 물 뿌리고 뭐 하고 이 구약의 그 예법을 가지고 종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종교의 그 심성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막 향 피고 뭐 하고 물 뿌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고, 가톨릭 그 성전 들어가 보면요, 기둥들은 막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높게 지고 막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씻어 거룩하다 하는 것과 그들과 생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율법의 의식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종교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뭐래도 해야 되고 막 뭐래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냐. 일단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전한 복음은요, 우리 영혼에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영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강도라도 살인범이라도 하나님 말씀 딱 듣잖아요. 믿잖아요. 의지하잖아요. 그럼 변합니다. 희한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닿았고, 영에 닿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폭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있어서 그 혼의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영혼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해요. 말씀 때문에 갈등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쪽 가기를 원하거든. 육체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가기를 원하거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쪽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속에서 혼과 아주 끝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니까 자기가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끝없이 공급돼야 화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끝없이 공급돼야 혼의 유혹, 육체의 유혹,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육체가 더 커져요. 육체가 더 커요. 마치 빵꾸 난 타이어처럼 공기가 끝없이 들어가지 않냐면, 이 풍등 있잖아요. 여러분 풍등 보셨죠? 공중에 떠 있는 풍등 같은 거, 끝없이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끝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내 영혼에 닿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변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내 영혼엔 믿음으로 변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죄 고소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명령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충만하라.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켜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령 기도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복음으로 말미암고 복음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진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진리요,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요, 우리가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으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 많죠. 그것을요, 이 땅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나 니카라과 갔을 때 거기서 나는 것으로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몸에 배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김치 없어도 삽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의외로 나는 콜라가 더 좋아, 김치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는 육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신앙은요, 하늘에서 오신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리라.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위경에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경을 닥칠 수 있다고, 어려움을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할 게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 뜻 따라 순종하고 그 뜻 따라 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한다라고,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랑거리보다 부끄러운 게 더 많아서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 살고 저것으로 인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밥을 먹지만, 내가 음식을 먹지만,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난 마귀와 귀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래야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셨다. 무엇을 봤을까? 내 삶을 보셨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셨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 기도 들으셨다. 내 말도 들으셨다. 나의 그 아픈 마음, 범인이라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들으셨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가 하나님께 아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보신 건 두 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싸가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속을 봤다라는 거예요. 심중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내 속가지를 보신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사랑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번민치 말고 더욱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서 힘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염려, 근심, 걱정, 번민 주의 손에 맡겨놓고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말씀 알아서 더욱더 힘써 순종하며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나는 다만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에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